어제 우리는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면 승부의 세계인지라 서로 자기 팀이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죠. 다들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모든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체육대회를 마치고 나면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는 그 다음날 되보면 압니다. 크게 힘은 쓴 것 같지 않는데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아마 오늘 예배 드릴 적에 온몸이 쑤시고 아픈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힘을 함께 모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표가 온몸이 쑤시고 아픈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베들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힘을 모으고 합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전도하는 함께 더불어하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 함께 같이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베들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무엇을 하든지 같이 하고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모아지고 무엇을 하든지 함께 손을 잡고 하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적에 더욱 칭찬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베들교회도 정말 이런 말들이 앞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께 더 칭찬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말세지말의 모든 교회의 본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베들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더 새기면서 서로 함께 다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써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들을 다시 한번 더 새기면서 이사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했습니다.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네 가지의 큰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우리 베들교회는 내적으로는 평안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든든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베들교회가 내적으로 가져야 되는 이 평안함은 어떻게 오느냐? 박해와 고난을 싸워 이겼을 때 우리 주님을 올바르게 경외할 적에 세상에서 느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들교회가 외적으로 든든한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역사가 충만해야 되고 우리 모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담대히 외칠 때 우리는 외적으로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의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는 내적으로는 평안함이요 외적으로는 든든함입니다. 이 평안함과 든든함이 서로 균형을 이룰 적에 우리 베들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칭찬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베들교회가 내적으로 누려야 될 이 평안함, 이 평안함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박해와 고난을 싸워 이길 때 참 평안이 온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전반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그리하여에서는 두 가지의 사건으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첫째 사건은 뭐냐 하면, 당시 로마의 황제인 칼리굴라가 성전에 자기의 동상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는 우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울 수가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죠. 그러다 41년 1월 24일 칼리굴라가 피살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박해가 상대적으로 감소해져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라는 또 두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사도행전 8장과 9절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 최대의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스다반이 돌로 맞아 순교를 당하여 피를 흘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을 흩어졌습니다. 이 박해 속에서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고, 사도들은 모든 성도들을 권유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과 9절의 내용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핍박자가 사도가 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개종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향한 핍박이 감소되어서 교회가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하여라는 이 두 가지의 사건, 이 두 가지의 사건에 의해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풍이 몰아쳐오면 나무도 뽑히고 집도 무너지고 큰 피해가 납니다. 태풍이 몰아치면 바다는 뒤집어집니다. 거리도 부서지고 엄청난 피해가 오죠. 왜 하나님은 태풍을 이루실까? 이 태풍으로 인하여 바다가 정화되고 생태계가 새로운 활기를 찾아 변합니다. 비가 오는 날 보면 하늘이 어둡고 사장이 지저분하고 비로 인하여 온 세상이 정말 지저분한 것 같지만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보면 깨끗이 청초되어 있고 들판의 식물들은 파릇파릇 생기를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 세계에도 이와 같은 큰 변화와 태풍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모든 것이 편하고 넉넉하고 성공적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 신앙이 성장할 것 같지만 그러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좋은 환경 속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리지고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공했을 때 평상시에는 박해와 시험과 이런 어려움을 당해봐야 우리의 참 신앙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시험과 박해가 찾아오면 내 신앙 속에 있던 불순물들이 표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내 신앙의 삶 속에 미움과 불평과 불안과 의심과 조바심과 게으름과 탐욕과 교만, 이 지저분한 것들이 평소에는 밑에 가라앉아 있지만 박해를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밑에 깔려있던 것들이 위로 떠올라 마치 구정물이 됩니다. 이런 불순물들이 박해를 받을 때에, 시험을 받을 때에, 고난을 받을 때에 가라앉아 있다가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데, 이 찌꺼기들이 제거돼야만
정말로 맑은 물이 될 수 있죠. 이 찌꺼기들이 제거되어야 참으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박해와 고난은 인생의 더러운 찌꺼기들을, 우리 신앙의 불순물들을 걸어내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참 평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맛과 향이 좋은 포도주를 만들려면 한 알의 포도는 발에 짓밟히고 깨어지고 부서져 온몸이 산산이 찢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아름답고 맛있는 포도주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넉넉하고 편안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약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질 적에 십자가의 아픔을 체험하게 되고 내가 시험과 박해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질 적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로 말미암아 내 신앙의 정수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시험과 연단의 풀무불 속에서 녹아져서 찌꺼기들이, 불순물들이 녹아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박해와 고난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참 평안이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참 평안이 없습니까? 우리가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얻은 이 평안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박해와 고난을 이긴 결과로 그 교회들이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가 없어지고 줄어드는 것 아니냐 걱정을 했는데 박해를 이김으로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이기고 평안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평안한 교회라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을 모르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많은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이기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교회가 바로 평안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베들교회는 내적으로는 평안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와 고난과 시험을 이길 때 얻는 것이 참 평안입니다. 이사를 간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다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또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시련과 박해와 고난을 이길 때만 평안한 교회가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에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하반절에 보는 주를 경외함이라고 했습니다. 참 평안은 주님을 올바르게 경외하고 섬길 때 찾아옵니다. 왜 주님을 경외할 적에 평안이 찾아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바르게 경외할 적에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바르게 경외했습니다. 그들은 늘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했습니다. 주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성도는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실된 기도입니다. 주를 바르게 경외하는 성도는 찬양도 다릅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마음속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주를 찬양하는 뜨거운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받을 때도 언제나 진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라는 말은 예를 다하여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worth, 가치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다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답게 바르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제대로 바르게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가치를 진정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사하는 그 모든 교회, 우리가 가는 그 교회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정말 여호와를 바르게 경외하는 올바른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됩니다.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베들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이 지긋지긋해. 아유, 어느새 또 주일이 왔어.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동안 눌렸던 마음이 풀리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기쁨과 소망이 넘친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베들교회는 주님을 경외하여 올바르게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지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고 이제 세상에서 찾을 수 없었던 참 평안을 주님의 교회에서 찾게 되는 정말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는 성령의 위로와 역사하심이 있을 때 외적으로 든든한 교회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위로의 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의 위로는 성령님께서 성도들 개개인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충고하고 건면하고 깨닫게 하여서 그 영적 위로를 받아서 마음의 상처와 좌절에 있는 자들이 세임을 받고 일어나고 박해를 향하여 두려워하던 자들이 성령의 위로로 새 능력을 입어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도 없고 성령님을 떠나서 설명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위로를 앞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보혜사가 뭡니까?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초대교회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림,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성령님의 충만, 성령님의 불, 성령님의 바람 등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행전이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면 흔들지 않고 든든히 설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과 유혹 앞에도 흔들지 않고 든든히 설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는 힘의 원천이십니다. 이사를 준비한 우리 베들교회는 성령님을 앞세워야 든든한 교회가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이사를 준비한 베들교회 성령님의 따뜻한 바람, 위로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 모두 다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외적으로 든든한 교회는 확장되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전반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여기 보면 갈릴리는 여기에서 처음 언급이 된 것입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세계 최초의 복음이 선교의 출발 지점이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보고 그 알아주지 않는 빈민촌이었던 갈릴리에서 출발하여서 이제 퍼져나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9장 3절 후반절에 보면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박해를 받으면 수가 더 늘어날 것 같고 핍박을 하면 흩어질 것 같았는데 박해를 이겨내므로써 참 평안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 또 교회들은 더 이제 든든히 서가서 수가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순교의 피는 교회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결국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흘린 피가 이처럼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면 교회가 없어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더 든든히 서갑니다. 땅을 넓혀갑니다. 수를 넓혀갑니다. 사도행전 전체 2호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명령을 우리가 세 가지로 지명을 따라 분류를 해보면 제일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 번째는 땅끝까지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전도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이 실천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이 실천되어 가는 과정이 뭡니까? 전도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의 기록은 전도의 기록인데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전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대박해자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오히려 변화되어서 전도하는 사도로 변화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백부장 고넬료가 복음을 가지고 변화되는 역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기록입니다. 이 모든 복음의 전파와 땅끝까지 전도되는 역사가 있고 이제 결론으로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결론을 말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위에 찾아가고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허망하여 더하다. 박해하면 없어질 것 같고 박해하면 쓰러질 것 같고 박해하면 다 흩어져 없어질 것 같았는데 박해하던 헤롯은 도리어 죽고 멸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황하여 땅끝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복음을 외치는 교회입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부는 교회입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인데 그는 참으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받고 그 훈련받은 대로 실천을 해서 매년 10가정씩 전도를 해서 14년에 거쳐서 140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 전도의 간정을 자랑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조지아주 지사로 입후하게 되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는 3개월 동안 무려 30만 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30만 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악수하고 그리고 자기의 입에서 신물이 날 정도로 자신의 정책을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나중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자기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기가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나서 악수를 하고 신물이 나도록 자기의 정책을 선전하던 그때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고작 1년에 10가정, 14년 동안 140가정을 전도하고서도 그것을 대단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 육신을 위해서는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나서 신물이 날 정도로 정책을 알리면서 웃는 얼굴로 악수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나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1년에 10가정을 전도한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지미 카트는 1년에 10가정을 전도해서 14년에 140가정을 전도해서 엄청 그 가장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 근데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조지아주 주시장 후보로 나와서 3개월 동안에 30만 명을 만나서 악수하며 자기를 선전하는 자기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너무 바쁘겠어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에 유언인 복음의 정리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우리는 주 앞에서 안전뱅이와 벙어리로 살아갑니다. 복음을 들고 가지 못하는 안전뱅이, 복음을 외치지 못하는 벙어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베들교회는 내적으로는 평안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평안은 환난과 박해와 핍박과 싸워 이길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사는 이 평안은 주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예배할 때, 주님을 바르게 섬길 때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사를 준비한 우리 베들교회는 외적으로는 그 무엇에도 대항할 수 있고 넘어지지 않는 든든한 교회가 돼요. 이 든든한 교회는 성령님의 위로와 역사심과 충만함에서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물을 붓는 자가 아니고 담대히 복음을 외칠 때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사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비전을 새롭게 갖추고 우리가 세울 평안과 든든함이라는 이 두 바퀴가 균형을 이뤄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고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